오늘 주일 성탄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축하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짐승의 마구간에서 동령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탄생은 분명히 하셨기에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장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탄생하셨는데요. 이 아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성령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요. 가장 작은 고을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의 호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들은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칙령으로 베들레헴의 에브다라로 갔습니다. 다윗의 족속이므로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사간, 여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여간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다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한 동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밭은 마구간이 있던 곳입니다.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손길 안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와 성도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이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이란의 천문학자들인 이방인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방인들도 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안악하게 된 것이라. 자, 오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주셔서 알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탄생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동방박사,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은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질 것을 오늘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더러는 안악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 오늘 증거되었다. 예수님의 탄생이 증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하여 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고 낳게 되었으니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누가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이렇게 시편 2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자, 그때 사관이 없었다는 것, 여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셨고 또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이 구유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을 말합니다. 뱀 짐승은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하므로 마귀의 밥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밥그릇이었습니다. 곧 짐승의 밥그릇은 사람의 밥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밥그릇을 빼앗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마귀의 밥그릇을 우리에게 빼앗아 주신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지금도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밥그릇을 뺏기 위하여서
이 마귀는 지금도 삼킬 성도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찾아주시러, 또 우리의 생명을 찾아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한 여자가 뱀 마귀에게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죄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잡초만 무성한 땅을 갈아야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나는 소산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종신토록, 죽도록, 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아담에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땅이 네게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요, 자기 여자 하가 준 이 선악과 때문에 오늘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죄가로 인해서 죽도록 땀을 흘려야 오늘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요, 남자들은요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요, 자,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 것이고 또 땅으로 그 육체가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과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뱀 마귀에게는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를 넘어뜨린 이 뱀은요, 더욱더 사람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자, 종신토록 배로 다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음식은 흙을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뱀에게 흙을 먹으라는 것은 타락한 인생들 속에 들어가서 먹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뱀은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모든 짐승들은 풀을 먹습니다. 육식을 하던 짐승들도 천년왕국에서는 풀을 먹고 그들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뱀 마귀는요, 흙을 먹을지니라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에서요,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셔가지고 짐승의 여물통인, 짐승의 밥그릇, 구유에 이렇게 예수님을 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신 것이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짐승의 먹이를 담는 통에 누우셨다는 것은 마귀의 밥통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밥그릇을 되찾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양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목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만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전에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만나를 먹고 왜 죽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준 걸로 알고 먹었기에 그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요, 그래서요, 성도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4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왜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준 걸로 알고 먹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주신 걸로 알지 못하고요, 사람이 준 걸로 알고 먹어서 그들은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5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구유에 누우셨다고, 짐승의 밥그릇에 누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요, 만나를 모세가 준 걸로 알고 먹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양식을요, 자, 모세가 사람이 준 걸로 알고 여러분들이 먹으면은 오늘 또 여러분들의 생명은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먹지 않고 사람이 준 걸로 알고 먹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양식을요,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먹어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육신의 양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은요, 하늘에서 옵니다. 전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슬과 비와 바람과 햇빛을 받아서 열매 맺는 곡식과 채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와 곡식과 채소들을 먹고 자란 것을 또 사람들이 먹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생명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도 역시 하늘에서 우리에게 떡을 주러 내려오셨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러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시 우리는 밥그릇을 빼앗길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요, 이 영생의 떡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인 적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또 큰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년 대환난을 말하고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닥쳐올 기근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하였고요, 자, 16절 또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에서는요,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성도들의 밥그릇을 또 빼앗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못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고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육신의 양식마저도요,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먹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서 생명인 말씀의 양식을 빼앗아가는 자는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 온통이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요, 자, 세상 양식으로 오늘 우리가 먹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혼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오늘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말에는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 에브라다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의 생명의 양식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가난한 곳 여간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그래서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소동하지 마시고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야단 법석되지 마시고요, 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 평화를 누리는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양식을 채우시고 생명수로 해갈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